한국의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JYU, JOY. 네. 세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J는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그리고 O는 others second, 이웃을 둘째로. Y는 you third, 너 자신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첫째, 너가 둘째, 그리고 내가 셋째. 이러한 가치로 세워진 선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 기쁨임을, 의미임을 전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선교에 그렇게 힘써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울과 동역하는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치로 복음과 선교 사역을 외치고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후로 빌립보 교회는 약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물질 후원을 하고 기도 후원을 하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구제연금을 보내어서 또 후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같이 사역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가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믿음직스러운 형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위문품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길에 중병이 들립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회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큰 걱정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바울을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기록하여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손에 맡기고 여전히 그를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읽게 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이 빌립보서가 되어진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후원과 기도와 또 위문품을 보내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에바브로디도를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여기지 않고 몸의 한 지체로, 형제로, 관심과 사랑과 걱정과 염려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광림 남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삼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소명을 이루라. 한마음 한뜻으로 소명을 이루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먼저는 사도들로 세우신 초대교회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사명을 맡겨서, 그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는데, 때로는 주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사를 들춰보면 늘 악한 사탄의 권세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아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데 주력을 합니다. 이게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한 마음 품는 게 뭘까요? 이 원어적인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당시 로마 군대에서 이런 용어를 차용해 왔습니다. 혹시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 아니면은 우리 학생 때 기마전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마전을 하면 보통
4명이 한 팀을 이루죠. 가운데 등치 큰 친구가 딱 서서 그 위에다가 이제 친구 한 명을 어깨에 딱 태우지 않습니까? 양옆에는 그 다음 등치 큰 친구들이 한쪽 다리를 붙잡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체구가 작지만 굉장히 빠르고 돌센, 이제 재빠른 친구가 어깨에 타가지고 그렇게 기마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마전을 하려고 기마타를 취했는데 평상시 아래에 있는 친구와 위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썩 관계가 좋지는 않아요. 올라탄 친구는 자꾸 발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밑에 있는 친구를 짜증나게 합니다. 또 밑에 있는 친구는 자꾸 어깨를 흔들면서 위에 친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기마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한 마음입니다. 교회도 조직을 세웠다고 해서, 모양새를 갖췄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죠. 유기체적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요,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한답니다. 한 뜻으로 나아가라. 일치된 감정과 일치된 내용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창하는 일치된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4명이 팀을 짰다면 모든 가치와 목적과 감정을 한 뜻으로 이루라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히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모였으면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가치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공유해야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세상적인 어떤 사적인 모임인가 조직인가, 아니면 거룩한 주님의 몸인가를 확인하려면 어떠한 문제들이 닥쳐올 때 늘 제대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균열이 갑니다. 이론들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더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더욱 형제들을,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광림 남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한 마음과 한 뜻은 어디로 그 초점이 모아지냐면, 여러분 보면 띄어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열됩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형체도 같고 본질도 같아요. 그러했던 분이 왜 그 자리를, 그 보좌를 놓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까? 레위기에 보시면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잡기 전에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양에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보통 안수를 축복으로 알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죄를 들어미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 이 어린 양에, 이 소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럼으로써 이 제물은 피를 흘려서 죽이게 되고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의 개념이죠.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이 제물이, 이 짐승이 대신 죽여져서 그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로 다 들이밀어 넣어서 다 전가를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고 왔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이루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들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 시키신 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도록 하시는 일, 나에게 가게 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송생활하다가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셔서 그 소명의 길로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신 소명은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 인류의 모든 죄를 네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그러면서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성가대 한 분 한 분에게, 또 저에게 각각 소명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모양과 방법만 달랐지 결국 우리 성도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용인 지역에 여전히 예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구원해내는 것이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미전도 종족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비로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소명으로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엎드려 간구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 또 영상을 보셔서 아시지만 수많은 선교사들, 교회에서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선교 역사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후원하고, 그러면서 저들 가운데 저 온 세계 만방으로 주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동역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이루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여러분, 여기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어떤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명명을 했습니다. 즉 이것을 전제로 두렵고 떨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 젊은 날 연애하셨을 때 어떤 기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연애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있으실 줄로 압니다. 자, 그러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싹텄을 때 혹시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칠까 조심스럽고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염려가 되고 떨리는 그런 마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주님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기초된 떨림, 그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요,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너희의 구원은 이루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 은총으로, 그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구원을 항상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지금도 그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그 구원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과거에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오늘도 나는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장차 주님 오실 그날,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역사도 그 끝에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여전히 멀고 긴 성도의 삶을,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룰까요?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하고 온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그 날을 준비하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흠없는 순전한 불순물들을 다 뽑아낸 순도 99%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누구에게 하시겠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이 광야로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먼지 구덩이로 정말 떠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뒹굴면서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밑바닥을 쳐봐야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버려도 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난이 벌어졌고 자연재해가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가족을, 자녀를 부둥켜 안고 손 붙잡고 피신처로 또 도망가야겠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안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보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겪으면서 드러나고 확인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부둥켜 안고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벌어지는 죄악된 현실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붙들려 나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바라옵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재난과 풍랑 깊은 곳으로 집어 던져 넣어서 너에게 진짜가 뭔 줄 아느냐, 너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뭔 줄 아느냐 깨닫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앞에서는 이루라 시제에 맞췄다고 한다면 여기서는요, 너희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구원. 여러분, 구원은 나만 구원받는다고 끝이 아니겠죠. 성경에서도 이 구원을 1인칭으로 설명하지 않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성도들이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도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어그러진다면 나의 이 모든 다름질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흠없는 자녀가 된다면 나 역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구원을 이룹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뛰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신앙의 경건 훈련을 같이 하게 합니다. 홀로 하지 않고 같이 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트리니티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제37회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너와 내가, 우리가, 공동체가 순전하게 단련되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그들의 구원도 이루어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공허함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 홀로만 느끼고 차지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 가슴 벅찬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소원.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전한 정금과도 같이,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젠 우리만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서 얼굴 알지를 못하는 수많은 인종 너머로, 언어 너머로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선교하고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주와 함께 기뻐하자입니다. 주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며 또 기뻐하자 요청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로 드린다. 이것은요,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사도 바울은 이대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부어진 겁니다.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부어져서 이제 난 끝이 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까지 걸어왔고 사형을 앞에 두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전해준 사랑의 마음, 후원의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를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함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저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거덜내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표현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항변하죠. 거짓걸로 돌아온 녀석이 뭐가 기쁜 일입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만 누릴 구원이 아니라 저 잃어버렸던,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신 그 기쁨을 여러분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슬프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는 그 기쁨, 여러분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와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름조차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가? 그 말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말 그대로 증폭됩니다. 그저 나와 내 자녀손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그 관점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는 주택단지 안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연결된 수많은 업체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에게로, 나아가 이 용인 동백을 넘어서 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온 열방으로 우리의 시선이 증폭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잠비아 미션센터 채플과 악사동, 기숙사동을 통해서, 또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통해서, 또 몽골 날라이드 광림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같이 동역하자.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될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한마음 한뜻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신 소명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 아버지가 가지신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